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장년 형제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집회를 하면서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미처 작정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또다시 복음 집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새롭게 헌금 작정을 하는데요. 금액을 미처 다 채우지 못했던 이전 작정 헌금은 있고 새롭게 작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작정을 다 채운 후에 마무리되면 그 이후로 새로운 작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은 작정 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쁜 소식 강북교회 신만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회는 복음이 더욱 힘있고 또 널리 전파되도록 기도와 여러 가지 물질로 뒷받침하며 정신적 또 영적 신앙의 지주가 되어주는 이 복음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여러 헌금이 있는데 그중 작정 헌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성경적인 건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난 뒤로 구원을 받은 모든 분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많은 분들이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일도 있고 또 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천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성도들에게 알려지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예, 작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에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것인데요. 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작정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걸 다윗은 준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고 그 시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 통하여 얻는데, 애굽에서 얻은 그런 모든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얻어서 성막을 이렇게 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신약에도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함께 같이 생활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쓸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사도들 앞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내놓고 성도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인데요. 이 성도로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몸된 교회의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중 한 부분이 이제 헌금일 텐데요.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실상은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돈뿐만 아니라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네. 이 물질, 이 돈도 그런 봉사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헌금도 봉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작정 헌금을 하셨던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구원을 받고 고향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네.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많이 개척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목사님이 몇 살이셨죠? 그때가?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아, 25살이요? 네, 청년 때였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귀한 복음이 전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이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얻어야 되는 일에 한 번은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됐는데 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 제가 물질을 드리려고 학생이었지만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제가 그 후로도 작정을 하면서 또 저도 다 채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다 드릴 때도 있었고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못 드렸을 참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학생 때 이렇게 작정 헌금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잠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200만 원 정도를 작정을 했는데 네. 제 학교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네. 아주 큰 돈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모든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복음을 사랑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진짜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이어서 어떤 수입은 없으셨을 텐데요. 예, 그때 이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작정을 정했는데 제가 그 물질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하던 중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필요한데 돈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없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처음에는 무슨 학생이 그리 큰 돈이 필요하느냐 했지만 그렇죠.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누가 나에게 200만 원을 맡겼다. 근데 이걸 네가 쓰고 나중에 조금씩 갚아라 하고 네. 어머니가 그 돈을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물론 다 갚지는 않았지만 네. 어머니가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그 뒤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네. 구원도 받게 하시고 아유, 그랬군요. 은혜를 베푸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너무 기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네. 이 작정 헌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는 일종의 이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작정한 헌금을 기도하며 구했는데 마련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탓일까요? 아니면 이 약속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예, 처음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따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이 정한 마음이 아닌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형편을 따라 그걸 이렇게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이것을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차이다. 예, 네. 하나님이 전번 것도 다시 주시겠다. 또 새로 하는 것도 주시겠다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살 마음만 있으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정해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께서 이전
작정 헌금을 다 내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작정 헌금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전 작정 헌금을 다 이룬 후에 그 다음 새롭게 작정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할 마음만 있으면 정한 대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또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심을 걸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형제님 믿음에 따라서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좋고 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이거는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작정 헌금으로 고민하시는 형제님께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 사랑하셨는데 네.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작지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때 한 번도 내가 왜 부모님 섬기는 게 힘들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저에게 마땅했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또 만약에 제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 귀한 마음을 일으켜 주셨고 네. 저로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작정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또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다른 모든 일은 제 마음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춘천에 사역을 할 때 한번 저희들이 IRF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구원받은 그런 손님들이 올 때 숙소로 사용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IRF 센터를 건축할 마음을 주셨고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성도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저는 목사고 또 은행에 아무리 해도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쉽게 물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많은 물질들을 달마다 제가 갚을 때 좀 어려웠지만 신기한 방법 하나님이 한 달 밀리지 않고 물질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제 마음이 굉장히 풍족해졌고 네. 또 저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걸 볼 수 있어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렇게 이번에 다른 이 교회에 와서도 오히려 더 큰 이렇게 부담스러운 물질의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마음이 또 여기에 와서 더 큰 연보를 할 수 있게 하셨고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게 주님께서 커지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헌금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기쁜 소식 강북교회 신만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